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너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선희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눈물 내 깊은 우물 밑에서 차고 넘치는 눈물 상처에 찌꺼기 씻어내고 새살 돋게 하는 나의 기도는 노래 어린아이 잠재우는 자장가 같은 노래 잠들지 못하는 날 고요히 잠을 재워주는 노래 나의 기도는 나를 아프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며 약이 아닌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 나의 기도는 눈물 내 깊은 우물 밑에서 차고 넘치는 눈물 상처에 찌꺼기 씻어내고 새살 돋게 하는 나의 기도는 노래 어린아이 잠재우는 자장가 같은 노래 잠들지 못하는 날 고요히 잠을 재워주는 노래 나의 기도는 나를 아프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며 약이 아닌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 그 아픔을 이겨내는 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슬용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웨일즈에서 THM과 PhD를 하셨고요. 전
전 AGSN, AGST 신약학 교수이시고 전 주빌리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올레이션 인터내셔널 펠로우십 NLC 개정 및 담임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현재는 나이 시니어 컨설턴트 앤 나이 코리아 대표이시고 저서로는 잊혀진 희년의 축복 회복 등 여러 가지 있으십니다.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 많은 은혜를 받으셨는데 오늘도 보스냐 건의의 이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기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오늘 말씀이 저를 비롯해서 저희들 모두에게 굉장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부름받은 리더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세상의 기준으로 보스같이 행동하는 리더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리더라면 당연히 주어지는 이 권한, 권력,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흔히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권한, 권력 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아마 영어로 이야기하면 파워겠지요. 이 파워라는 영어 단어를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한다면 권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권한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조폭의 보스 같은 그런 보스가 되느냐는 내게 주어진 권한을, 내게 주어진 파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것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 권한 사용 설명서를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것들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것처럼요,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눈을 가져와서 우리 눈 안에 두 가지 것이 양립한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내 안에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예수님이요, 우리 눈 안에도 이 어두움과 빛이 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있는 빛조차도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요, 한 편을 미워하면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 충성을 다하면 다른 편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는 것. 네. 그래서 계시록에서 뱉어 버리실 거라시라고, 만약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면 미지근한 것을 가장 싫어한다는 말씀을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요, 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Jesus said, you cannot worship God and mammon. 어떤 성경 버전에는 wealth라는, 우리 한국 성경 같이 재물이라는 표현을 쓴 버전도 있긴 합니다.
우리 한국어 표현이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재물로 표현을 하는 것, 이 돈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돈보다는 재물이 훨씬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이 맘몬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더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웰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요. 우리가 웰스로 표현하면 이게 돈으로 이게 집중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릭말로 맘모나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 맘몬이라고 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맘몬, 우리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물론 물질이지만 이것보다 좀 더 의미가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물질이 행사하는 영향력, 권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맘모나, 이 맘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과 이 재물이 가져오는 영향력, 권력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저희들이요, 단순히 돈이 아니고 이 영향력, 권력을 사모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요, 모든 리더에게는 이 영향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의 실패하는 요인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 것들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특별히 세상에서 이제 이것을 서머라이즈해서 이야기할 때 3G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골드, 물질인 것이지요. 두 번째는 걸, 여자인 것이지요. 남자에게는 여자가 문제일 것이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문제겠죠. 세 번째는 글로리, 영광, 명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저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는 교회에서, 저희가 가지는 그 선교지에서의 리더십도 이것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떠나 살 수 없지요. 예. 여전히 한국교회는 80% 이상이 여성분들이고 여전히 이 세계교회는 더 많은 여성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많은 여성분들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명예욕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자란 저에게 이 명예욕은요,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죄성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딜링을 해야 되고 여전히 싸워야 되는 큰 문제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자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요. 항상 주위에 있게 마련이니까요. 끊임없는 싸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이것이 저희들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단순히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3G를 원하는 것, 이 골드, 걸, 이 글로리, 이 세 가지가 주어지는 가장 큰 것이 고난인 것이지요. 실제로 더 큰 그림은 고난이 주어질 때, 권력이 주어질 때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많은 지도자들을 볼 때 이 권한이 더 세어질수록 권력이 더 강해질수록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서 실패하게 되는 많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실패한 지도자들이 있지만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져오고 싶은 분은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사울왕과 빗대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어도 리더십의 입장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한 최고의 리더라면 아마
다윗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실제로 지도자로서 리더십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흔히 다윗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사람을, 이 두 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한번 사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은요, 너무 놀랍습니다. 사울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만한 모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자, 그것들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우리 사무엘상 9장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크고 으뜸 가는 미남자였답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 있는 회사의 CEO들의 평균 키를 재봤더니요. 일반 평균 키보다 5cm가 더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키 작으신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 CEO가 되려면 키가 커야 되는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이 키가요 그냥 좀 큰 게 아니었고 으뜸 같다고 그래요. 키가 제일 컸다고 그럽니다. 키가 제일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질도 있었던 것이고요. 키만 큰 것이 아니고 으뜸 가는 미남자였답니다. 아주 잘생긴 얼굴이었으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같은 장에서도 보면은요,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었을 때, 이 사울에게 종 사환을 하나 붙여주면서 암나귀들을 찾으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두루 다니는데 찾지 못하니까 여러 날이 지나서 사울이 이렇게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것을 보면은요. 어쨌든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고 아주 사려 깊은 아들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로 그 같은 장에 또요. 이 사울이 그렇게 이제 암나귀를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선지자, 선견자에게 가서 한번 이것을 여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할 때에요. 사울이 이렇게 사환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선지자에게 줄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드릴 애물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적어도 사울이 굉장히 그 A를 갖춘 사람이었고 A를 차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때 사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은 한 세겔이 있으니 이걸 주면 좋겠습니다 할 때에요.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합니다. 자, 적어도요 사울이 사환이었지만 종의 말을 옳으면 들을 줄 아는 열린 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사무엘상 9장 같은 장에서 또한 알 수 있고요. 계속해서 사무엘상 9장에 이제 드디어 사무엘을 만납니다. 자, 그럴 때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20절에 보니까요. 야, 네 암나귀들 걱정하지 마. 벌써 네 아버지가 찾았네. 이야기하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애연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요,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보니까 우리 사울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과의 대화가 끝나고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우리 사울의 숙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숙부가 이미 선지자를 만난 것을 알고 도대체 사무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니? 묻게 되지요. 그랬더니 16절에요. 사울이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에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과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을 보니까요, 사울이 아주 신중한 사람이지요. 너와 너의 아비의 온 집이 이스라엘로부터 존경을 받으리라 했는데, 네가 지금 사울이 굉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는 아주 신중한 사람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겸손과 신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로 또 넘어가 보니까요. 11장에 보니까 이번에는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리앗 야베스에 진을 치고요. 이스라엘을 모욕을 하는데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리라 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을 때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사울은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는데 백성이 막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야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이때는 구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령에 감동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네.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특별한 케이스들 중에서 있는 일이니까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만이 감동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바로 즉각적으로요. 그 소를 잡아서 그 각을 뜹니다. 살을. 그리고 그 살들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보냅니다. 그리고 모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저는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사울이 받았는데요. 자, 이 소를 잡아서 살점을 각을 떠서 보냈을 때예요. 그 감동이 이스라엘에 다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갔기 때문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영향력을 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군대로 나누어서 싸움을 시작하지. 새벽에 적진에 나아가서 이제 날이 더울 때까지 날이 아주 해가 중천에 떴을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침해 암몬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냥 혼비백산한 것이죠. 다 도망가게 된 것이지. 자, 그랬을 때 13절에 보니까 사울이요. 이제 그날을 선포합니다. 이제 앞으로 사람 죽이지 마라.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 사람 죽이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선포하는 사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요. 정말 용맹할 뿐만 아니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또한 강하게 보이게 되지요. 자, 이렇게 사울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사울의 좋은 소식은 11장까지입니다.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전의 사울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부터. 자, 조금 더 이제 오늘 말씀과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왕권이 권력이 주어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지면서부터 사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사울이 아닌 것을 우리가요 13장부터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막 숨고 난리가 났습니다. 떨면서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달이 났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주관을 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지요. 지금 떠나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급증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월권 행위까지 하는 우리가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한 번 더 시험해 보기 원하셨어요. 사울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은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아이들까지도, 베이비까지도 죽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사울이 좋은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사람은 다 죽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명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사울에게는요. 탐욕이 이제 가득 찬 사람이 됐네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들어오지 않는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거 불순종할 수밖에요. 탐욕으로. 탐욕으로 불순종한 단계까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건데 한 번 더 일부러 말씀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데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자, 그것도 모자라서요. 돌아가는 길에 사울이 12절에 보니까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이제 교만한 사울이 된 것이지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명예욕이 가득하게 발동한 것이지요. 자, 그럴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는데
사울도 그렇지 못했네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을 행하였으니 하고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사울이요. 자기의 잘못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저에게 성경에 나오는 우리 제자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거리낌 없이 즉각적으로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지도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다.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묶이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를 죄로 얽매이는 사슬을 얽매는 일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경고를 하시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불순종을 한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온 불순종이라네요. 특별히 사람을 다루는 목회를 하는 저희들. 성교도 목회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 같습니다. 저희들도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불순종의 길로 이미 들어선 것이지요. 사울 스스로가 자기의 문제를 진단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큰 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습니까? 자, 벌써요. 불순종이 한 번, 두 번 되니까요. 이미 사울에게는 소위 말하는 권력욕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이미요. 자기가 가진 것을 놓지 않으려는 이 권력욕이 최고로까지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운 다윗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고 나오네요. 이게 엄청난 시기와 질투가 작동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영락없이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다윗을 보자마자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죽이려고 하는 이미 살인자가 돼버린 것이죠. 살인자가요. 자, 그 이야기를 12절에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우리 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두움만 남아요. 지금 정확하게 그 상태예요. 빛이 들어와서 여전히 작동한다면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순종에 거듭되다 보니까 이미 완전히 어두움에 잡히게 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이런 영적인 상황을 가져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무엇이 지금요 우리는 사무엘상 11절 이후로 왕이 되고 나서 이후로 더 이상 사울의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좋은 자격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느냐?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저는 사울이 자기가 가진 권력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탐욕이 권력욕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사울과 정반대되는 사실은요. 다윗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윗에게 권력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사무엘 15장에 보면은 지금 이제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다윗의 왕권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순간이에요. 이제 여차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요. 거의 회복 불가능의 상태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자, 그래도요. 그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결국은 이 그때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법궤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이 사독이 나오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요.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지금요.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포기합니다. 자,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한 것이에요. 포기한 것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 내려놓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완벽하게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의 그동안의 면면에 보면 물론 그동안 잠깐은 이제 편안하니까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요. 그런데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포기가 있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리더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붙들 때와 포기할 때를 정확하게 알 때의 리더다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 아들을 위해서도요. 우리 솔로몬 전 아들 낳을 때 우리 아내 이름이 뭐죠?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네. 그 아내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까 하고 계속 금식할 때 그래서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 연연하지 않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의 방법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을 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이미요 우리가 시편의 그 구구절절한 이 지금 다윗의 그 시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리더로서요 너무나 중요한 리더로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무기냐? 기꺼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완전히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것을 이미 터득한 자였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다윗의 일행이 지금 피난을 떠날 때예요. 특별히 시므이라는 베냐민 사람이 나와서 야,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네가 사울의 가족과 그 모든 피를 흘렸기 때문이야. 너는 지금 죄값을 받는 거야. 하고 저주하지요.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자기 지금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조차도 다 맡겨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요, 똑같이 왕이 됐어요. 실제로는요,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은 사울이 더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한 사람은 실패한 왕으로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가장 합한 지도자로, 여기 새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지도자라운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그렇습니까? 복이죠. 자, 우리 지도자들에게 너무 필요한 중요한 레슨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에게 타이틀을 주시지요. 고난을 주시지요. 권력을 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주어지자마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포기할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타이틀이라 할지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진 자가 성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근데 마치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가야 어떤 일을 해야만이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거 붙잡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되는 것이냐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주시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포기해야죠. 가진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절대 중학생들 만나면 다 피하라고 그럽니까? 중학생들 만나서 싸우면은요, 애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대요. 왜냐면 애들은 절대로 물불 안 가린답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물불을 안 가리고 싸우니까 절대 중학생 애들 건드지 말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은요, 이제 알아서 목숨 귀한지 알고 알아서 조금 더 애들이 틀려지는데 애들이 그렇게 무섭대요. 싸우는 애들 보면. 자, 그렇죠. 사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가진 거 포기할 줄 아는 사탄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 것이. 포기하고 덤벼드는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탐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 중에서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중에도 4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이제 체르빔의 4가지 유형,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유형 같으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중에서 사자 유형의 진취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 유형 중에 하나인데, 그런 유형은요, 정말로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이 싸움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요. 권력과 권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미치고 환장해버리는 것이 사자 리더십이에요. 이거 주어지면 일도 열심히 하지만 이거 가지고 일 열심히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예 우리의 품성에 이 죄성이 많이 있는 리더십에 이게. 그러니까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다윗으로부터 이 귀한 레슨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다른 리더십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독수리 리더십 같은 경우는요, 아주 비저널이죠. 너무 비전을 바라보며 생각도 많고 글도 잘 쓰시고 시적인 것도 풍부하시고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또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귀가 얇아가지고요, 들으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에 치여가지고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권한과 권력을 오용하기도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사람들을 워낙 잘 많이 만나고 친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매니플레이션, 농간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는 사람, 사람들이 아주 다른 인기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그 여론을 유도해가지고 이끌어가면서 아주 나쁜 짓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리더십을 가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분들 평화주의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결정장애자라, 결정장애군들이에요. 이분들은 결정하지 못해요.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서 이 사람 리더십 유형인데 결정해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결정하지 못해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유형. 사랑은 많은데. 그러면 주위에 만약에 이런 분이 리더가 되시면 함께 일하는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결정을 해줘야지 말이지. 이분들은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고 남에게 결정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뭐 일이 잘못되면 그 사람 비판해요. 비난하고. 책임 맡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쓰지 않는 것도 남용이에요. 리더십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도 남용이에요. 그것도 죄예요. 이제 황소 리더십 같은 경우는요,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황소 리더십을 가진 완벽주의자들이 리더가 되면 아주 그냥 꼼꼼의 대명사지요. 완벽주의.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그냥 모든 걸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어요. 오래 살다 보면 그분들 밑에.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 리더십으로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성질대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리더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고 지 성질대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죽이는 일. 이 일은 돼요. 이 일은 잘 돼요. 완벽하니까. 그러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같이 일할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든지 다 우리가 가진 이 권한,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할 수 있는 그 죄성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큰 걸 배우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예요. 네. 자기 것도 내려놔요. 자기 리더십도 내려놔요. 자기 성질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포기가 돼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포기가 돼야 다른 분의 좋은 리더십을 내가 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4가지 유형을 다 갖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리더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진 것 포기부터 다윗처럼요. 가진 것 포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 내어놓을 자세를 가지고
이 주어진 일을 섬기고 주어진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는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시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거요? 이것이 네 일이냐 내 일이냐 확인하실 거예요. 이 일이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셔야지요. 준비하셔야지. 이번에 사순절을 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우리 지도자들 무엇을 내려놓겠습니까? 내가 가진 아주 자그마한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사순절을 지내는 시간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김인혜 성사님께서 말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간절히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이 유전을 섬기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물질욕과 명예욕을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울이 비록 지도자로서의 모든 자질을 갖춘 사람, 즉 겸손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영적 담대함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면서부터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므로 실패하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종,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거짓되게 혹은 정당하지 않게 높아지려는 마음은 교만이요 명예욕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여기시며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말은 미워할 만한 것, 가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주시지 않는 명예는 가증한 것이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살면서 죄에 노출되어 있는 허약한 우리들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말씀에 비추어 보다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나 자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매우 주의해야 될 부분이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울왕의 교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을 낮추어 교만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여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하셨사오니 겸손을 가장한 교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행동을 통해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응답을 그 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자신이 기도해서 얻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욕으로 인해 불순종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으로 어둠의 세력에 묶고 있는 종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생사합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언제든지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겸손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귀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이 비어침의 주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 리더십에서